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8절 단락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제목 6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앓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극적으로 회복되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소식이 온 땅에 두루 퍼진 것입니다. 당대 정세가 어떠하냐면 아시리아가 강력한 국가예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압박을 하고 그랬죠. 근데 서서히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축하하면서 사절단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다 유다의 사절단을 보냈고요. 이게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유다와 바벨론 다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약소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유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래서 동과 서에서 아시리아를 압박하면 아시리아가 견제하게 되잖아요. 아시리아를. 그게 훨씬 수월한 거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건데,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이거하고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존적이에요. 이게 이제 죄죠. 결과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자기 의도하고 달리 남유다 미래에 부정적 결과, 즉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남이스라엘이 백몇십 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백몇십 년 이렇게 더 가는데, 이제 이게 또 그나마 이렇게 믿음 있는 왕 때문에 가는 거였지 결코 똑같은 거예요, 남북이. 그래서 남유다 역사 전개에 있어서 오늘 주이야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 결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될 거냐? 아니고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서 선언이 됩니다. 믿음이 엇긴 행동으로 인한 히스기야. 먼저 20장 12절로 13절 바벨론 사절단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에게 이제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보낸 사절단이 찾아왔는데,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축하객. 그 왜 자기한테 이렇게 작은 나라 왕에게 예우를 갖춰 보낼까? 신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역시 아시리아의 군주인 사네립 왕에게 사정없이 몰렸어요. 굉장히 절박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꿈꾸는 아시리아에 대한 반역, 그리고 자기가 강국이 되는 것, 여기에 한국가라도 더 합세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 거고, 만약 이집트하고 함께 손을 잡고 아시리아 반역을 하면 아시리아를 국제 무대에서 완전하게 이제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유다는 이집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다하고 이제 이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국제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런 계산이에요, 이게 다. 지금 비록 아시리아 지배 아래에 있지만 한때 바벨론도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국 왕이 자신의 병에 관심을 갖고 사절단을 보내준 거야.
이거 완전히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허세가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허황되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허세 가득 차가지고. 응?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을 보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교만과 허세가 극체다란 거예요. 응? 신실하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사라지고 이제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존적인 세상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죠. 뭐 히스기야 이와 같은 변화는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멸망의 불길한 예언이 선포되는 촉매를 만든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왜 아시리아에 반역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판단하기로 이제 바벨론이 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동쪽에서, 그리고 이집트도 대국인데 서쪽에서, 그리고 자기도 편들어서 이집트하고 같이 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면 승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시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본전도 못 챙기는 모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들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근데 히스기야와 같이 신실하고 믿음 좋은 왕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소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고만장한, 한마디로 교만해서 허세로 꽉 찬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존적인 히스기야하고 남유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응?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어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럴까? 이게 앞서 믿음 좋은 다윗의 그 한 가지 실수가 뭐예요?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잖아요.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온갖 우상, 이방 우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북은 한 번도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적이 없어요. 근데 10지파예요. 2지파였던 남유다마저 믿음 좋은 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사람 좋아요. 근데 단 한 번 실수하면 그 죄값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거죠. 여기서 제가 히스기야나 다윗이 범한 죄, 이거 우리가 자꾸 도덕적 관점 기준으로 죄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죄라고 그랬을 때 그거 살인이나 간음이나 혹은 이 교만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에서 아이고 올바르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소명이 뭐예요? 아담과 이 뒤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루는가 못 이루느냐, 아니면 자기 세상의 탐욕을 채우는 자기 의존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거냐,
그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면 이제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거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죄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신의 산 언약,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 도덕적 타락으로 당연히 가잖아요.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살인, 간음, 부모 홀대하죠. 이웃 것 탐내죠. 거짓말 입에 달고 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뒤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로 1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묻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사절단 자기 찾아온 거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서 이제 막 그냥 교만과 허세가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누굴 찾았어요?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 의존하려고. 근데 이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히스기야 보면요. 철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만사가 편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는 평범한 사람 모습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 다 흔히 그러잖아요. 알아요, 우리도. 응? 편하고 뭐 안락하고 형통할 때 여호와를 더 찾아야 되는데 철박할 때 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 다 머리로 알아요.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듣고. 이게 정말 이 사람 히스기야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개혁을 단행한 산당까지도 패한 사람,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교만과 허세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 것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다녀온 이후에 달라진 모습.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제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 환난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지나치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시련과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로 막 그냥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닥친 시련과 고난, 이거 이 악물고 견뎌야 돼요. 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하나만 아파도 그냥 죽겠고 머리 두통만 있어도 죽겠는데 경제적 시련, 뭐 육체적 시련, 질병, 인간관계 뭐 등등 모든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어요. 힘든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잠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를 악물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이 경우 제가 먼저 전제 조건은 이런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 죄로 인한 게 아니어야 돼요.
죄로 인한 거라면 그렇게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은 문학작품입니다. 놀라운 수사학,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깨닫는 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요 아직도 히스기야가 이게 되게 교만하고 허세로 꽉 찬 거예요. 그랬으면 아이쿠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보여주었지 뭐 어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응? 아니 히스기야 정도 되는 왕 지성인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읽고 다 할 수 있는 정도 교육받고. 아니 이사야가 묻는 질문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야 이놈아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응? 나가 죽어 이러면 부모가 나가 죽어 그랬다고 진짜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수사학적이잖아요. 다 부모가 하는 건. 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역설적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래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 찾아오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선포할 예언 여호와께 다 계시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그래서 물어요? 계시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질문, 진실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히스기야 자신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봐라. 너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라. 이러면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적에 사탄의 거짓말하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 알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장 9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했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 다음에 11절. 가라사대 누가 내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 아니 몰라서 그 다음에 먹었는지도 또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무릎 꿇고 기회해야 되는데 회개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하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지. 자기가 가부장인데. 근데 뒤에 아담의 아들 가인도 역시 똑같아요.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때 창세기 4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셔서 물어요? 이게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아담이나 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존적이에요.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고 지금 자기 허세 교만 이거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이게 아담 이어서 가인 다 누구예요?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악한 본성,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닮은 자손들이 그게 우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겠어요? 아니 이런 아담과 이런 가인이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도 다 실패하는데 다윗도 실패했어요. 100% 해야 되는데 0.001% 실패했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그냥. 누가 성공하겠어요? 인간은 성공 못해요. 그럼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눈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을 묻지만
제가 이런 얘기, 성경이 다 있는 얘기를 해도 강팍하고 돌 같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요. 뭐만 봐요. 주야, 지금 내가 당한 것, 여기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암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야, 주여, 주여, 기도 가고 찬송 부르고 맨날 하는 게 다 뭐예요?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경제적 파탄, 흑수저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데 저런데 다 보면 죄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저, 근데 그렇게만 그것만, 내가 기도가 되고 뭐 성령, 방언, 치유, 회복, 기적, 조금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예요? 이제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데. 아니 그 바울은 그걸 다 똥과 오줌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똥과 오줌만 맨날 그 똥 오줌 화장실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안 들어올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나 아담이나 가인처럼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밥통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히스기야는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말을 들은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훗날 노획물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응? 여러분, 국제정치가 살벌한 거예요. 앞에서 웃는 얼굴이지만 뒤에 상대방에 들 칼 꽂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자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의존적이지 않고 시종일관 교만과 허세를 부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유다의 역사가 조금 바뀌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히스기야 자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성취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선택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야구에서 뛰어난 타자도 3할이래요. 3할. 그러니까 10번에서 3번 정도만 제대로 치고 나머지 7번은 제대로 못 치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거 죄를 지었을 때 죄 진 거 가지고서 맨날 회개한다고 붙들고 죄책감으로 거기서 뒹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치는 타자는요 삼진아웃 딱 당하고도요 씩 하고 웃고 그다음에 못 치는 사람들이 거기다 성질 내서 야구방망이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고 죄를 졌어요. 회개하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러고 뒤에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세상에 대해 경계하고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 자체는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뭐 이게 뭔가 한번 좀 알아보자 경험하자. 죽어요. 끝난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발 담그는 순간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거나 죄에 대해 지적받잖아요. 즉시로 해결하고 돌아서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주어진 기회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죽어요. 그게 우리의 죄가 뭐냐? 나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임재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거예요. 소돔 안에 10명만 있었어도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꼭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허세와 교만, 아버지 전체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하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